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캠프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 바울처럼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이 시스템에서 새로 시작되는 전도 캠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조금 참고하실 거는 제가 한 15년 주의 은혜로 전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개척하기 전에 15년, 지금 그 이후에 15년, 30년인데 솔직하게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방향이 전도 쪽으로 너무 방향이 잡혀가지고 사람들도 연결되어 오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돼서 가게 됐는데 15년쯤 전도하고 나니까 별 열매가 안 나요. 별 열매가 안 나고 어떤 지역에는 30명이 영접을 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와요. 이 캠프가 이렇다면 할 의미 있나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 전도 받고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좀 다니다가 그만둬요. 야,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년 전도하고 나니까 목사가 떡 됐는데 갈 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싸움 자꾸 하고 있고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교회 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15년을 그 이후에 지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열매나요. 참 이게 무시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체험입니다, 진짜. 지금 응답이 온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이렇게 부교육자들 보고 이렇게 지시할 때나 얘기할 때나 설교할 때 그때 다 떠올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이게요,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요즘 더 메시지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오히려요. 그러니 시간 갈수록 여기서요. 이 20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른 데 응답이 와요.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자면 실수했는데도 응답 와요. 실수는 실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했는데도 응답 와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아무 할 게 없습니다.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할 때까지만 캠프를 한 군데서 반복하세요. 시스템 구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시작을 한 데거든요. 아셔야죠.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죠. 이건 다 아는 지역입니다. 총 바울이 돌아온 데가 7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 다 돌아온 데가요. 7곳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러고 바울이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돌고 한 번 더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은 생애를 마친 겁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돌았는데 세계복음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7군데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대역사를 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자꾸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계속 응답 온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뭐 쓸데없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것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냉수한 거라도 상을 잃지 않는구나.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회복이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만큼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30년 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만들면 돼요. 바울은 7군데인데 바울 죽고 난 뒤에 폭발이 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시스템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만 잘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 논에다가 모짜리를 쫙 서네. 이것만 하면 돼요. 낚시하는 사람이 밖에서 낚시해갖고는 하루 종일 아무리 잘 잡아도 100마리 못 잡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요. 바다를 쫙 돌면 이렇게 돌면 나머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 일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덧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번에 제가 지교회 70인 메시지 된 거죠. 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원교회 주위에는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가야만 문을 여시죠. 여기 수 없는 교회에 있지만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복음 받을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제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오늘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요. 언제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양을.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양이 지금 길을 잃고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개는 이스라엘은 유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 양하고 정 목사님 집 양하고 이렇게 쭉 목사님 집 양을 같이 칩니다. 그러면서 밤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은 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하게 내가 쓸 때마다 양이 없어진다. 의심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쓸 때마다 양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래 되면은 나는 결국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제외됩니다. 그때는 유대 나라에 유목하는 이게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을 걸고 찾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양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캠프를 계속 합니다. 지금부터 캠프는 다른 마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드라크마. 결혼식 하려고 약혼식 할 때 목걸이를 줬는데 그 드라크마가 10개쯤 이렇게 있는데 한 개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불 켜들고 막 드라크마 찾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캠프를 해라. 예수님이 든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찾았습니까? 이런 심령으로 캠프를 해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길을 잃었다. 아휴, 어디 갔겠지 뭐. 그러긴 하지 않잖아요. 생을 못 찾습니다. 우리 딸 3살 때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던지요. 파출소부터 간 거예요. 이런 아이 신고 안 들어왔냐니까 안 들어왔대요. 그럼 내 집에 잡니까? 그 동네 우리 딸아이가 갈 수 있는 테두리 내에 파출소 다 간 거예요. 다 갔는데 없어요. 그런 신고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연락해 주겠다. 꼭 연락해달라. 이래놓고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급해지. 혹시 내가 돌아다니는 사이 우리 집에 전화 왔는지도 모른다. 이리 막 조급해지고요. 혹시 또 뭐 나는 지금 그럼 집에 가야 되느냐, 지금 찾아다녀야 되느냐. 어디가 찾습니까? 그 시내에서.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아무리 그냥 간 거예요. 어디든가 가야 찾는 것이 안 가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참 기적이죠. 내가 갔는데 우리 딸이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을 부르니까 우리 딸이 막 돌아보는데 막 얘가 막 정신 다 잃은 거예요. 막 울고 벌써. 그때 3살 때니까 뭐 얼마나 반갑던지 몰라요. 그럼 우리 딸이 나를 끌어안고 막 얼마나 다행스럽다는 듯이. 그런 심령으로 캠프를 나가라.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들었어요. 어떠이 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짧은 시간에 잘 먹고 놀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짧은 시간에 거지로 있다 천국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나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응? 이 사람은 거지인데 막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설교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을 가고 보니까 복음이 있어서 안 갔겠냐. 그것도 억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 믿었다는 증거도 없고 거짓이 됐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고생하다가 영원한 천국 간 사람하고 평생을 먹고 놀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낫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걸 깨닫고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안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영적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놀아도 결국 지옥 가는데 저 사람들 건져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요것을 여러분의 지역 나름대로 여러분의 위치와 직분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이 부흥되어 있는 수와 상황에 따라서 해버려라. 자, 이것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가 성공을 해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요. 이러면 이제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 이때부터 5가지 기초가 이해가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 전해놨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떤 그 병원의 큰 병원 주인인데 이 복음 받더니 막 이 사람이요. 이야,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 우리 병원 안에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울 테니까 누가 사람을 파송해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부딪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데 배경이 좋아요. 찾아갑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5가지 기초가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어떻게 보면 구역예배 같고 어떻게 보면 셀그룹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답이 이게 대접버리면 이게 제대로 먹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옆에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가서 하는 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순식간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막 괜찮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헌신을 하고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이게 보니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사들 사실은 문제 많단 말이에요. 의사들만 모아놓고 메시지 할 수 없겠냐. 장소도 필요 없다. 우리는 병원 안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안 깨달아집니까? 그게 전문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애들 문제, 거리 문제가 나오죠.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교회 여기 오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이게 저절로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자연적인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죠. 뭐냐?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자 여러분 본부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절묘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딱 감사. 여러분 이게 되져야 가보면요 막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말해 저래 막 맹찰 달고 들어가는지. 어쩌면 신기하게도 저렇게 말해 다락방에는 훈련이 20가지 있어가지고 요모조모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뭐 훈련 가봐도 그렇고 뭐 갔다 와도 그렇고 뭐 어떤 놈은 훈련 가지 눈 떠가지고 뭐 예운교 가보고 이거 겁나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훈련 못 받게 합니다. 이러면 더 큰 눈을 뜨가 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내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안 가도 우리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전에 안 가봤는데 어쩌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딱 그죠. 생전에 가서 밥도 안 먹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싹 알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보면 뭐 심지어 뭐냐 메시지가 다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죠. 이런다. 이러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시대와 그 문화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낸 게 미래 5가지 공동체라. 산업선교도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렘넌트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치유사회 같이 한다?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전 엘리트들 모으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 모으자? 공동체입니다. 그제서야 이까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되면 이런 여유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주 쉬운 것이 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7군데밖에 안 했다니까요. 솔직히. 7군데밖에 안 하고 더 갈 수가 없어서 또 돌고 여기를 3번 돌아가요. 그럼 뭐 1차, 2차, 3차 하는데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못 갔냐면 더 이상 나이가 들어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두고 열매가 그러면서 막 두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의심 오거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뭐 이거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 캠프 전도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러셨더라니까. 그게 이제 큰 유혹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습니다. 참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다른 곳에 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 또 똑같은 모양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안 가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기꾼이 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겠습니까? 천주교 가는데 만나게 하겠습니까? 천주교 가는 데는 그지만 적당하게 믿을 사람만 만나게 하지.
근데 여러분 중이 가는데 만나게 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발걸음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안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또 가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곳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다른 것과 통하지 않아요. 말 딱 통하죠. 그래서 시설물도 만드는 게 좋다는 것이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니까 만드는 거지.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딱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다 말 겁니까?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딱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 일어난 전도는 또 다릅니다. 굉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부름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별거 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하며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